어려운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귀천빈부라는 것은 귀하게 여기고 또한 천하게 여겨지는 것이나 또는 이렇게 가난하거나 또한 부한 것 모든 것을 막론하고 다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혜이지만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부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서 이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지가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은 듣는데 이것은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시적인 표현을 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입은 먼저 지혜를 말하겠고 내 입으로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 내 마음이라고 되겠지만 내 마음의 묵상은 내가 묵상했던 것들은 그 깨달음들은 이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이 암송하듯이 얘기할 것이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유라는 것은 조상 때로부터 계속해서 구전으로 또한 전해져 내려오는 잠언을 얘기합니다. 격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이 잠언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하프로 이 깨달은 비밀들을 이 오묘한 말이란 것은 수수께끼를 얘기하는데 깨달은 비밀을 얘기합니다. 이 지혜를 이제 고백하는 이 시편의 기자는 이 깨달은 비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노래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표현들로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가 이 지혜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부터 내가 할 이 지혜를 너희가 다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지혜인가? 어떤 지혜이길래 이것을 모두가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고 또한 내일 시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오늘 말씀 부한 것이 잘못인가? 부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부자가 죄가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아닙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한 것은 하늘이 주는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함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래 사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자손이 많은 것, 그리고 죽을 때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서경에 나와 있는 그 오복에 대한 부분도 몇 가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오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다 건강하게 사는 것들은 모두가 공통되지만 그 중에 다른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다른데 그 중에 하나는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우리로 보면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잘 살 때 마지막에 복이라고 얘기했었던 것은 덕이 있게 살다가 마지막에 명예롭게 죽는 것을 복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마지막에도 이렇게 덕이 있기보다는 잘 사는 것을 더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보다는 자녀가 많은 것, 또한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게 죽는 것을 더 복으로 여겼었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에서도 복으로 여겼었는데 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얘기하는 이 부에 대해서 부유함에 대해서 죄로 여길 때 어리석다고 얘기할 때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할 때 이것이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이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욥과 같이 나누고 그 부유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늘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지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왜 그 사람이 어리석은가? 라는 말씀이 지금 7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7절,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가운데 부닥쳐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죠. 저는 6살 때부터 혼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30년 동안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결국 저희 아버님 예수님 영접하시고 지금 저희 교회 같이 나오고 계시죠. 근데 그 감사한 것은 늘 두려움은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하시고 그냥 하늘을 가시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멘. 30년 만에 저희 아버지가 73살 때 73세의 나이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이제 79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기도 제목은 있어요. 그것은 저희 아버지가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으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주 교회 나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소원 중에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전도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믿습니다. 아멘. 여하튼 하나님 그 말씀과 그 기도와 간절함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 볼 것은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유하면 정말 그 막강한 부유함이라는 것은 권력을 갖게 되죠. 힘을 갖게 되죠. 다른 사람을 먹이기도 하고 직업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여기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인생 가운데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는 것과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부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힘듭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렵다고 여기고 힘들다고 여기는 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두렵지 않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전에 바로 전에 있었던 교회,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1시간, 2시간 자면서 몇 년 동안 사역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됐었냐면, 그때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난간을 보면서 저기를 박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저기 이렇게 교통사고를 내면은 좀 잘 수 있겠지? 좀 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살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정말 사고가 났습니다. 한 수련회 장소에 갔다가, 그리고 바로 또 이제 다음 그 모임에 예배에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가야 돼서 급하게 나오는데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 장소 나와서 이제 가다가 이렇게 미끄러져 산 비탈에서 이제 구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을 막 이렇게 하다가 나무에 박고 또 다시 나무에 박아서 이렇게 일단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쳐져서 더 이상 차가 굴러서 이렇게 난터를 떨어지진 않았지만, 참 감사했던 것은 차는 그래서 이제 폐차가 됐어요. 그렇지만 몸은 안 다쳤어요. 근데 몸이 안 다친 것이 간증이 아니라, 그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있었죠. 내가 정말 이렇게 죽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었고, 빨리 하나님 주님 곁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도 가진 적이 있었고, 너무 육체가 고달하다 보니까 좀 사고를 내서라도 쉬고 싶다라는 마음도 가졌었지만,
인생은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났는데 이제 하나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내와 재성이네. 그것이 이제 떠올랐는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죽었을 때 제가 정말 제 아내와 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지만 제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도 이제 병상에 침실에 앉아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의 문자가 딱 오더라고요. 근데 그 문자가 뭐냐면,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앞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라고 해서, 그때는 아무나 이제 신용카드를 이렇게 만들어 줄 때였을 때 같이 신청하면서 하나에 같이 사인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그 한 3천 몇백 원짜리 보험을 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뭐 몇천 원에서 나중에 6천 원이 됐지만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혹시 고객님 이것을 다른 보험 상품으로 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이거 끊고 싶은데. 그러면 딱 끊어요. 그건 제 관할이 아니어서 이렇게 하고 끊어서 10년 동안 그것이 그 보험이 계속 됐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10년 동안 부었던 것이 만기되는, 120회를 납입하고 만기되는 게 바로 그 며칠 남지 않은 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죽어도 이렇게 상당한 돈이, 몇 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보험료로 나오게 되는 걸 보고서 제가 거기에 감동한 거죠. 하나님은 10년 전부터 내가 죽을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게 여러분한테 별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확 와닿는 거예요. 그 병실에서 병상에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이 저한테는 확 오면서, 하나님, 제 아내가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서 하나님 정말 예비하시는 주님이시구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갑자기 거기서 자유함과 그리고 감사함과 소망함이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어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상관없이 힘든 것이 어려워지고, 그때 제가 참 힘들어하던 저희 상사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을 대할 때 그냥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참 막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네가 요즘 변한 것 같다, 되게 성령 충만해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것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게 없어지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말하거나 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제 안에 어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또 몇 년 지나니까 또 어려운 것도 생기고 하긴 하던데, 다시 그 마음들을, 그때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함과 소망과 신뢰와 어떤 어려운 것이 없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는 어찌 두려워하랴 라는 질문과 함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속량하는 것, 그 값을 치르는 것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토록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도 마련하지 못할 값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값은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고 해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은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가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그 값은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죄악과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단 한 분이 그것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산다고 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는데 그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 죽으면 끝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10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무리 부요해도 결국엔 죽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아무리 쌓아놔도 남에게 남겨주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을 하죠. 네, 우리가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토지에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토지로 되어 있지만 그것뿐이겠습니까? 무엇을 만들어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붙이는 것들을 즐겨하게 됩니다. 돈이 이렇게 많아지면 무엇을 하냐면요, 건물이나 장소에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요, 어떤 지역이나 거리에 자기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상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큰 기업에 가면 그 로비에 들어가는데 보면 그 창업주의 얼굴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하나님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구하지 못하면, 오래 살지 못하면 끝이 있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결국 죽는 것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 부는 날에 운전이 많이 거칠어져요.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날 보면 운전들이 좀 거칠어져서 막 쌩쌩 달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또 거치게 사람들이 운전하지 보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에요. 근데 갑자기 차량이 갑자기 질서정연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앞에는 꼭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난 자리가 앞에 있으면 차량들이 갑자기 이렇게 조심해서 운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목사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장례식장에 갈 때, 또한 장례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 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그 지혜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은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또 하나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지난주에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는 장례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박한태 선교사님 어머님 소천하셔서 그 장례 예배에 또 참석하게 됐죠.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끝이 있고 모든 것이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이기에 소망함이 부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나누었지만 저희 아버님이,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전도여행도 가고 복음도 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제 욕심의 기도여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제 안에는 감사함과 소망함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저희 아버지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함과 소망함입니다. 그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소망보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은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끝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좀 회의적으로 가게 되면 에이 막 살아야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막 살 수 없습니다.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라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셨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을 때 이렇게 가방 안에 도시락통만 들어있다면 이 사람 먹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예전에 대학원 시절에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실 때 도시락통도 그 안에 있지만 성경책과 전도지를 같이 놓고 다니셨다고 하죠. 요즘 프로그램 중에 하나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내 여자의 핸드폰인가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다른 제목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프로그램을 보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그런 또 저장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목록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얼굴을 보지 않고 다른 그 직업이다 다른 걸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어플리케이션과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사람을 헤아리는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죽게 된다면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무엇이 저장되어 있고 무엇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에 대한 목록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오늘 하루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컴퓨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나의 스마트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가 가장 많이 했었던 것은 어떠한 것인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내 마음과 신경을 쏟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시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퍼센테이지를 한번 내보시고,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나. 저는 요즘엔 잘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제가 했던 것이 있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 그게 힘든 일이어서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제가 가계부를 정리해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가계부를 정리해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정의 지출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부터 그것을 했었는데 참 감사했던 것은 제 재정의 퍼센테이지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사용하는 것, 뭐 밥을 사준다든지 무엇을 이렇게 선물하든지 헌물하는 것, 또한 제 가족과 저를 위해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세 등분으로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이 재정, 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시간을 확인하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삶,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성경 말씀 찾아보고 또는 암송하는 분을 함께 암송하고 고백하며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말씀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고 또 암송하는 분들은 함께 암송하고 저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좀 없을 수 있죠.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고 맙니다. 제가 이렇게 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또 너무 쉽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것이 맞기 때문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는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직업 없이, 일을 하지 않으며 사역을 그만두고 1년을 보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빵원이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7,800 몇십 원이 남더라고요. 그것 마저 없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도 제 통장은 빵원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여하튼 그런데 힘들지 않더라고요. 점점 통장 잔고가 줄어가는 것을 매달마다 보더라도 괜찮더라고요. 목사니까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시는 분들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맞기 때문에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땅에 부유함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은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절대 안 굶습니다. 안 굶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작년에 복지 혜택을 많이 누렸어요. 우리나라 복지 제도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호주에서 살면서 정말 좋은 나라다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왜 그 혜택을 보지 못하냐? 그걸 혜택을 볼 만큼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혜택을 볼 만큼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 혜택을 정말 많은 분들이 누리며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언가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위에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 때 정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내가 확인하여 보는 것이죠. 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볼 때에도, 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지라도, 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볼지라도, 내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만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오직 예수님만이, 그 복음만이, 그 신앙만이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며 궁금해하고 물을 수 있는 나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왜 저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겸손할 수 있는가?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함을 붙들며 살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하루에 아니 매일매일마다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끝을 알 뿐만 아니라 영원함을 알고 붙드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하나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다시 돌아볼 때에도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나의 스마트폰을 보고 어플리케이션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사용하는가 돌아볼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삶이 오직 주님께만 붙잡힌 바 되어 있고 메인 바 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통장 잔고가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마다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돌이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과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부유할지라도 늘 겸손하게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할지라도 부유할지라도 하나님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또한 비굴하거나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을 볼지라도, 우리의 삶을 볼지라도 지금보다 앞으로 더 못 살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선포하노니 그 모든 두려움은, 물질로 말미암는 모든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모든 묶임을 놓고 떠나가 있을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보다 앞날에 더 못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의 있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아는가에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난할지라도 비굴하거나 두려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부할지라도 하나님 교만하거나 주님 잊어버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빛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관통하여 하나님 이 땅의 거민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생을 영원토록 살지라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동행하시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곳 가운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사역과 가정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일터와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